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아가는 방법. 상황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아가는 방법. 이게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면 어려울 때 극복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극복하는 방법을 알면 이 방법이 곧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늪과 같은 내 삶을 펼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감히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원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런데 분명하게 경험한 것 세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예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합쳐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마지막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걸 보여주면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길을 되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 안에 메시지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다 몰살의 위기에 빠져졌습니다. 요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구나.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요. 발단이 크지 않았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만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좀 잘한 게 있었나 봐요. 그를 높였어요. 근데 그만 높인 것이 아니라 하만을 다른 신하들이 다 높이도록 해라. 근데 높이는 것은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로다가 인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모르드게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만을 높이되 엎드려 경배하고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사람을 높이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이 안 한 것도 실제 상황에서는 자기를 다 걸고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다가 계속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 뭐 하만한테 얘기해도 하만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권면한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이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꿇어 엎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유다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아각 사람. 이 민족에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민족에 깊은 골이 있어서 이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나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과는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저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그가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왕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법이 있다. 이 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왕의 법은 안 지킨다. 이거 들으면 뭐 위기를 끼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 다 멸해야 된다. 이 민족을. 그 왕이 설득이 돼요. 근데 왕한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돈을 갖고 갑니다. 은 1만 달란트. 지금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작은 액수가 아니죠. 말이 3천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수천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왕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너한테 맡기겠다. 내가 인장 반지를 빼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돈은 그냥 도로 가져가라. 하만이 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날짜를 뽑아요. 뽑으니까 지금은 1월 13일인데 12월 13일 날 1년 뒤죠. 13일이 딱 뽑힌 거예요. 이날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죽이라.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탈취해라. 이런 명령을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려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나가잖아요.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에서보다 다 알려진 거예요. 이 조서가. 알려질 수밖에 없죠. 알리도록 했으니까. 그걸 모르드가 들은 겁니다. 모르드가 듣고 이제 자기의 민족이 1년 뒤면 죽는 거 아니에요. 큰 위기가 환란이 아니라 멸망의 날, 지구 멸망의 날처럼.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나? 우리 가운데? 내 목숨이 1년 뒤면 죽는데 딱 정해졌으면 날이.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 일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를 모르드게와 그의 진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양인, 딸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금식하며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3절 보면은 이 사실을 듣고 유대인 전체가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3절. 올려보세요. 시작. 왕의 명령가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벼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제일 먼저 뭐냐면 금식한 거예요. 울며 부르짖는 것 기도자. 굵은 벼옷은 슬픔의 표시. 제 누운 것도 슬픔의 표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 청을 처음에는 못한다 그렇게 왕한테 못 나간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죽으면 죽인다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게 13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는 거예요. 이건 금식의 제일 힘든 거예요. 절식. 물도 마시지 말라. 3일 동안 안 마셔도 그 건강에 해는 끼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나갈 거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금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움으로써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것도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납니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주십니까? 아니, 저는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면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니까 이사야 58장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8장 5절에 보면요. 금식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아하, 두 가지 딱 여기 나왔어요. 금식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슬픈 거죠. 슬픔을 표현하면서 안 먹는 거죠. 근데 안 먹는 건데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락될 날. 금식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금식하면서 하지 말할 게 뭐냐면 사람들 억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한마디로 하면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도울 힘이 있을 때 그걸 도우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배도 고픕니다.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 보이면 할 수 없지만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 주의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 말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 말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금식하고, 금식이라는 것이 너희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락되는 날인데, 너희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우라. 그를 돕고 그에게 필요한 걸 채우라. 이렇게 금식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내 빛이, 하나님 빛이 아니라 우리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니.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저는 정확하게 금식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가운데 처음 했던 금식이 제일 기억나요. 처음 했던 금식. 못 끊으려고 했던 금식. 금식에 실패했어요. 하루 금식하는데 두 끼하고 세 끼 때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았는데 그냥 치료됐습니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다시 그 말씀. 진짜 금식을 이렇게 하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이건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일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면 내가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어려운 사람 도우면 이 공의가, 하나님 보시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아닙니까? 이것만 있잖아요. 9절 시작.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급속한 치료. 두 번째, 기도 응답에 확실히 응답되는 거. 빠른 기도 응답.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라.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서 입을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돼. 허망한 말은 쓸모없는 말,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손가락질. 저를 따라 외치겠어요. 손가락질을 하지 말자. 손가락질 안 하겠죠. 허망한 말을 하지 말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은 내가 힘들어요.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금식해야 될 것 같아. 금식해야 됩니다. 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허망한 말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은 급속한 치료,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빛이 흑암에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어려운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지고 낮과 같이 된대요. 어려움은 근심, 절망, 슬픔, 괴로움, 공고, 상처, 아픔 다 포함. 여기 낮과 같이 된 기쁨, 감격, 희열, 은혜, 성령 충만 다 임하는 겁니다. 금식 한 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안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입술에 허망한 말 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11절도 있어요. 시작.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대요. 뼈가 살아나는 거 경강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필적할 만한 말씀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지금 메마릅니까?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엄청난 은혜죠. 전 실제로 요즘엔 항상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인 자를 돕고
줄인자가 있었어요. 줄인자가 있었는데 줄인자를 만나기 싫어요. 줄인자가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고서 가겠다고 해서 잘 됐다고 기도해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또 오실 겁니까?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절대 오셨어요. 절대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제가 있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만 원짜리가 또 있었어요. 누가 주셔서 그걸 주시고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싶더라고요. 줄인 자를 만족하게 하면 주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다 임하게 해달라고 급속한 치료 그리고 빠른 기도 응답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잘 식사하시라고 했어요. 진짜 이런 일이 납니다. 해보세요. 어떤 절망도 주님이 승리해 주십니다. 정말 이거는 원리 같은 거예요. 아직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한 끼라도 커피라도 끊으세요. 커피라도 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이 괴로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있으면 그를 돕는 거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손가락을 내려놓고 그럼 진짜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길이 안 보일 때, 어려울 때, 첫 번째 금식기도, 허망한 말 하지 말고,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에스더가 했는데 그냥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못 나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빨리 가서 구하라. 근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는데 부름받지 못한 상태 나가면 죽는 게 법이랑 이 나라에 죽는 게 법.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은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가 죄를 끼얹으면서 배를 입고서 슬픔에 겨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슬픔을 지금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하는 것을 에스더가 듣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알아보라. 이 알아보라 한 사람이 하닥이었어요. 하닥이 다 얘기를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면 다 듣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다 듣고 나서 하닥이 이제 에스더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다시 전해라. 이렇게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은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 있는 안뜰에 허락받지 못하고 나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암살자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왕비라도 절대 왕의 허락이 없거나 부름이 없을 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측근으로 인해가지고 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 얘기한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때 12절에 13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 이 지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시작.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누가 알겠느냐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해달라. 나를 위해서. 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겠다. 요 장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 털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배에 잠깐 올라가도 되겠냐고 요청해요. 올라오시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해서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똑같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 뭐가 또 있겠습니까? 이거 뭐 나가봤자 헛수고입니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한테 부름받지 못한 게 30이나 됐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요. 근데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소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이소록 잡은 거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다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다시 나가겠다. 에스더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주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바뀌기를 소망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게 기도예요. 그냥 금식 기도. 네 입을 딱 봉하고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나간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근데 느낌이 딱 그래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걸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가면은 상황이 뻔히 안 될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무용지물 같아. 심리적인 죽음이야 그냥. 실제로 죽는 건 아닌데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은 그 지점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나가라. 여기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지난주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쉬운 말씀까지 쉽지 않습니다. 왜? 할 만한 건 다 하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떠오르기도 하고 나타나게 돼서 이건 주의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아멘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한번 해봐. 마음을 열어보거라. 그럼 내가 힘을 주겠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감정은 안 좋은데 마음을 열고 해보겠다는 특별히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가져두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말씀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죠. 에스더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스더랑 똑같아야 에스더와 똑같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은 똑같으면 성경에 나온 똑같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나를 좀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두움은 못 갑니다.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빛을 주시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어떤 게 어려우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아하, 이거 내가 용서받는 길이네? 알게 하셔서 또 가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난 지금 용서 안 돼. 하지만 좀 기다려보려 했어. 한 걸음 또 가는 거예요. 기다려보다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래? 그러면 좀 더 되게 보고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한 걸음 갔어요. 또 한 걸음 가면은 또 다른 은혜 주시고 그래. 내가 뭐 마음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면 뭐가 좋아. 나만 힘들지. 내가 마음을 열고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 뭐 아직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을 열래. 하나님은 열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못 열어도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냐. 그러면 나도 용서받는 거네. 근데 용서받을 게 맞는데. 용서받을 게 많다는 인식이 확 들어오면서 용서되어지는 거네요. 내가 용서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해도. 그러면서 계속 걸음을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느낌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 길은 나의 길이요. 이 길은 주님의 길이요. 이 길은 살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왜? 어느 시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이번 주 아가다 말씀 뭔지 아십니까?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두 가지 길을 알려볼게요, 제가. 말씀으로 지금까지 1년, 2년 넘게 인도함을 받고 하가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게요.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고단이 이렇게 있어요. 한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하기 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난 못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뭐 할 거냐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의는. 주님 옳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주님 옳습니다. 토요일까지 안 바뀌었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을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는다 거절했어요. 또 가서 엎드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수로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딸이 낳았더니 이렇게 말한 걸 주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옳다는 거예요. 거절해도 하나님 옳다는 거 맞지요?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수로버린 여인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지요? 이러고 끝까지 갔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지금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안 변했어요. 나의 혀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습니다. 안 변했어요.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이거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지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살면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다른 거 다 붙잡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주시고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은혜 주세요. 이거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때를 기다린 것이다. 에스더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왕이 허락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왕이 두 번이나 물어봐요. 소청이 뭐냐,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럼 바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에스더 5장 1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 앞에 앉았다가 3일 금식하고 갔잖아요.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 유다인 다 금식하고 그 기도의 힘을 갖고 나간 거예요. 2절 시작. 금규를 만진지라. 자,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는가? 에스더가 3일 금식했어요. 근데 그 에스더를 딱 봤을 때 그냥 허락 없이 나온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거역한 거랑. 근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3일 금식하면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이나 봐요. 할렐루야, 3일 금식하시 바랍니다. 안에. 이거 하나님이 전 역사했다고 봅니다. 살아났어요, 에스더가.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 왕이 감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도 좋았지만 이거 얘기하는 순간 왕은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준다는 건 이때 얘기되지요. 민족의 대적인 하만이라는 인간이 우리 민족을 흉계를 끄며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이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니 이상해.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하니. 하만 하자를 꺼내면서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치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평범하면서 이렇게 올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면요, 새 나가지 않았을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왔어요. 6절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술을 드시거나 술 기운에 그럴 수도 있죠.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왕은 왕입니다. 술을 먹어도 절반 주겠다. 소청이 뭐냐 얘기해야 되죠. 네. 7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8절 시작.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잔치를 또 벌이는 거예요. 또 하나.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게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또 하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계획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가서 망칠 수 있어요. 망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만약에 하면요. 에스더가 여기서 만약에 하만에 대해서 음모를 얘기했다면 확 퍼져나가가지고 역전당할 수 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돼. 빨리 오세요. 용서해 줄게요. 빨리 와요. 빨리 용서해 줄게요. 빨리 오세요. 감사하지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용서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 뭘 하려다가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늦더라도. 이렇게 내일 또 잔치 부를 테니까 자기가 소청이면 내일 잔치에 와달라는 게 소청이에요. 진짜 소청은요. 하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술 마신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장 1절 시작.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안 오면 역사책 있나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나 잠이 안 왔어. 역사책 갖고 와. 맞지 않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거는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포기하신 거죠. 저도 가끔 서점에 여기 책 목양실에 있으면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가 딱 들어와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집으면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제목도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 시작.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암살이 많았어요.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아무 상도 안 내린 것을 왕이 읽은 거예요. 지금요. 3절 시작. 요 순간에 밖에서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한테 물어봐요. 왕이. 아니 지금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상도 못 받다고 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최고의 상을 내려야 됩니다. 모르겠는지 모르고. 왕이 그래. 그 사람한테 네가 대신 최고의 상을 내려주고 가마에 실어가지고 그에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누군데? 모르드게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녁에. 그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겠죠? 이거 에스더가 들었을 때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닙니까? 하만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 때 7장에 보면요, 얘기합니다. 7장 1절.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와 잔치에 가니라. 2절. 시작.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한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에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세 번째 얘기하면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때 얘기해요. 3절. 시작.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깜짝 놀란 왕이 무슨 일이냐. 하만이라는 대신이 흉계를 꾸며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전부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법을 갖고 왕을 거부한다고 한답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듣고서 왕이 잠깐 나갔다가 오는데 하만이 이 사실을 알아요. 왕 앞에 자기가 죽게 생긴 것을. 그래서 그 상이 이렇게 했는데 에스더가 앉아있고 하만이 여기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왕이 나타나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왕비도 죽이려고 하고 이 나라를 혼란시키면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죠. 그래서 죽어요. 결정적인 그런 자기 잘못이 증거돼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에스더 7장 10절. 시작.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가 자기 격분해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결정권자가 없애버렸어요. 너무 순조롭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총명해 보여도 엎드리고 기다려야 돼.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세 가지였어요. 힘든 일 벌어지고 어려움 벌어지면 그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금식하셔야 돼. 그리고 입을 막으셔야 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셔야 돼. 그러면 너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 임하면 급속한 치료, 기도응답, 성령의 은혜가 샘물처럼 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이 그날 말씀이 있다가 온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난주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하셨냐.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의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